한 시골 마을에 목사님께서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데요, 어릴 때부터 정말 딸처럼 키웠던 한 자매가 서울에 있는 총각이랑 선을 봐서는요 서울로 시집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보내줘야죠.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 아쉽지만 서울에서 이제 결혼식이 있으니까 그날 내가 가겠다, 가서 내가 축복의 말씀도 전해주고 기도를 해주겠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드디어 이제 서울로 가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 그날 마침 교회에 장례가 난 거예요. 이 장례를 할 사람이 없어서 목사님이 도저히 이제 그 결혼식에 못 가고 이 장례를 해야 돼서 지금 또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전에는 우체국이 토요일에 문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우체국을 통해서 축의금을 보내면서 축전을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축전을 어떻게 보냈냐면요, 그래도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좀 축하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요, 요한 1서 요일 4장 18절 말씀을 가지고 정말 힘있게 두려워하지 말고 살거라 하고, 늘 언제나 이 말씀을 꼭 기억해라 하고 그렇게 보냈다고 해요. 그런데 우체국 직원의 실수로 일자를 빼먹고는요, 요 4장 18절, 그러니까 요일은 요한 1서 4장 18절이잖아요. 그런데 요 4장 18절은 뭐가 됩니까? 요한 복음 4장 18절, 완전히 다른 말씀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 4장 18절 말씀을 붙들고 살거라, 이렇게 그 자매한테 축전이 온 거예요. 결혼식이 다 끝나고 목사님이 보내주신 그 말씀이 너무 궁금해서 얼른 그 말씀, 축복의 말씀을 찾아보거든요. 이 자매가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원래 보냈던 요한 1서 4장 18절의 말씀은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고향을 떠나서 서울로 이사를 가려고 하니, 그리고 시집을 가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낯선 남자, 선본 남자와 같이 살려고 하니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너무나 잘 알았던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내 영적인 딸아,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단다. 남편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서 정말 서울에서 잘 살거라, 이런 마음으로 그렇게 보냈는데,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8절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이 자매가 받은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8절이거든요. 4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깜짝 놀라서 기절할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글자 한자 두자 틀리는 거 인생 살면서 뭐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틀린 것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한자라도 잘못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 말씀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고, 내가 한자라도 놓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을 여러분 심령에 새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매 주일이 그렇지만 특별히 오늘부터는요, 저희가 엘리야의 삶을 추적하고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엘리야의 삶을 통하여 신앙의 기본,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매주 앞으로 한 8주, 길게는 10주 정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10주 동안 정말 귀를 쫑긋하고 여러분 옥토박과 같은 여러분 마음에 이 말씀을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하필 엘리야인가? 여러분, 작년 연말쯤에 원래 설교 계획을 잡으면서 제가 한 6월이나 7월쯤 되면 마가복음이 끝나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7월쯤에 아니면 8월 초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해야 되는데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생각하는 중에 제 마음에 몇 가지 생각이 있었어요. 첫 번째는요, 구약을 해야 되겠다. 작년 올해 계속해서
마가복음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우리가 살펴보았으니까 이제는 구약의 말씀을 좀 살펴보면 좋겠다 싶어서 구약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그렇게 좀 살펴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왕이면 구약 자체가 내러티브, 이야기잖아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설교하려면 사람, 인물 중심으로 설교를 하면 좋겠다 싶어서 믿음의 사람들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구약 안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있고 모세도 있고 다윗도 있고 정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설교하면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던 중에 엘리야라고 하는 이름이 갑자기 떠올랐는데요,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이름을 딱 떠오르는 순간 제일 먼저 생각났던 찬양이 한 곡이 있었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혹시 이 찬양 아십니까? 예. 일부 때는 아무도 모르시는 것처럼 가만히 계시더라고요. 예.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엘리야 때와 같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구나. 이런 시대에 정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 있다면 엘리야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같은 이 시대에 엘리야처럼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오늘 또 이 설교 시리즈를 시작을 하면서 이 설교 시리즈의 제목이 뭡니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암울한 시대지만 엘리야 때처럼 엘리야처럼 시대를 깨우는 한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엘리야 시대는요,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무엇보다 영적으로 너무나 심각하게 타락한, 무너져 있었던 어두운 시대가 엘리야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이야기는요, 열왕기 상에 포함되어 있는데 열왕기가 뭡니까? 열왕들의 이야기가 바로 열왕기상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이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데요, 그 왕들을 기록을 하면서 성경은 꼭 이런 말을 그 왕들에 대해서 덧붙이고 있어요. 어떤 말을 덧붙이고 있냐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 수많은 왕들이 바뀌어가면서 왕조가 바뀌었는데 그 왕들이 바뀔 때마다 선한 왕들이 있는 게 아니고 늘 악한 왕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저지르는 그런 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엘리야 시대 때는요, 어떤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아합입니다. 아합. 여러분, 아합에 대해서 오늘 열왕기상 16장 30절 31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그러니까 이전의 왕들도 악했지만 그 어떤 왕보다 지금 이 엘리야 시대의 왕은 가장 악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왕이 이렇게 악하게 행동하니까요, 백성들은 어떻겠어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회.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요, 31절에 보면 이 아합 왕의 더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방의 왕의 딸을 자기 아내로 삼아서 그 아내의 영향을 받아서 누구를 섬겼습니까? 바알을 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될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아합이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의 거짓신 바알을 숭배하고 경배했다는 거죠. 여러분,
왕이 이렇게 하니 백성들은 오죽했겠어요?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주일에 교회 안 오는 거예요. 주중에 말씀대로 안 사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성경 안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래도 목사님, 엘리야 시대보다는 조금 낫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요, 엘리야 시대보다 훨씬 더하면 덜했지 덜하지 않는 암울한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세상의 타락이 말로 할 수 없어요. 얼마나 더러운 일들이 세상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잔인한 일들이 세상 곳곳에 벌어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태어나자마자 그 이쁜 어린아이를 죽여서 몰래 파묻어버리는 지금 이 시대. 아내를 때려 죽이고 남편을 자고 있는데 칼로 찔러 죽이는 지금 이 시대. 무엇보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타락하고 어둡고 어디에도 소망을 얻을 수 없는데, 그렇다면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조국 교회가 이 타락한 세상에 참된 소망이 될 수 있고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그래도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듣고 있습니까? 여전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 정말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지금 이때, 하나님은 오늘 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우리 몇 달 동안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도 너무나 감사한 것은 오늘 17장 1절 말씀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어둠의 시대를 하나님은 바라보시면서 관망하고 구경만 하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어둠의 시대, 암울한 시대, 영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를 바꾸고 깨우기 위해서 한 사람, 엘리야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이 세대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조국 대한민국에 한 줄기 빛이 되고자 하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지금 또 찾고 계시고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저 세상으로 파송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엘리야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저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과 같은 사람들, 어두운 시대를 깨우치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시 한 번 더 빚어지는 우리 신광교회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는가? 도대체 엘리야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시는가? 시대의 어둠을 깨우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신 엘리야는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 살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평범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늘 언제나 하나님은
특별한 사람을 쓰신다,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더군다나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이 사람은 쓰임 받을 만한 특별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임을 받는 거지, 이 사람은 뭔가 우리하고 다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지만 엘리야는요 결코 우리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야고보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무슨 말입니까? 엘리야도 우리와 전혀 다른 그런 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보통 사람이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 여러분, 오늘 또 말씀을 보십시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절을 읽습니다. 시작. 길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세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짧은 한 구절 안에 엘리야와 관련된 말씀이 여러 개가 지금 포함되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요, 오늘 보십시오. 엘리야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길앗에 살고 있는 디셉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길앗이 어디입니까? 길앗은 요단 동편에 아주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 시골 도시예요. 시골 도시. 그런데 이 엘리야는요 그 길앗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길앗은 여러 작은 시골 마을들이 합쳐진 시골 도시인데 그 중에서도 디셉이라고 하는 깡촌 중에 깡촌. 여러분, 디셉은요 성경에 여기 딱 한 번 나옵니다. 그리고 디셉은 지금 또 어디 지역이 디셉인지 잘 모른다고 해요. 그만큼 잘 알려지지 아니한 너무나 시골. 그래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뭘 말해줍니까? 엘리야는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시골 출신이다. 시골 출신이다. 여러분, 제가 이제 여름이 되니까 이제 곧 휴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님들이 저보고 목사님 이번에 시골 가세요 그래요. 여러분, 대구는 시골 아닙니다. 네, 대구는요 인천하고 뭐 별반 다를 게 없는 대도시예요. 우리는 지금 인천이라고 하는 너무나 좋은 도시, 대도시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엘리야는요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하는 깡촌 중에 깡촌, 시골 중에 시골, 디셉에 살았던 사람.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보통 성경에 좀 이렇게 비중을 두고 있는 이 믿음의 사람들은요 사실 엘리야도 비중이 엄청나요. 엘리야와 관련된 이 이야기가 열왕기상에 상당한 분량을 차지할 정도로 엘리야는 비중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의 다른 인물들은요 그 비중 있는 사람들을 다룰 때 늘 언제나 그 사람들을 소개할 때는요 누구의 아들 아니면 누구의 손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족보를 이야기해요. 족보는요 그 가문, 그 가정을 잘 드러내주잖아요. 그런데 오늘 엘리야는 그런 족보가 없어요. 족보. 그가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어떤 가문의 사람인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의 부를 가지고 있고 토지를 가지고 있고 재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은요 하나도 소개하지 않고 엘리야 시골 출신이다, 이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필요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저 우리가 필요하신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 살아왔고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하니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그저 아멘으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우리 신광교회가 엄청 크다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딱 놓고 보면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 우리 신광교회를 알만한 분들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요? 주안동, 그것도 신기촌, 그것도 골목 안에, 밖에서는 잘 안 보여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우리 신광교회, 그리고 이 교회에 다니고 있는 여러분들,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가 붙들리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탁월해서 불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탁월하시기 때문에 평범한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우리를 탁월하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의 탁월한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주고 그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엘리야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엘리야, 오늘 또 보세요.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렇게 선언하고 기도했더니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았고요,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엘리야의 능력입니까? 아닙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엘리야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는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아니, 평범하다 못해 완전히 내세울 것이 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 근데 그 엘리야가 사라밧 가부의 집에 갔더니 그 엘리야가 역시 기도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는 그 기적을 하나님이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그 사라밧 가부의 아이, 자녀가 죽었어요. 엘리야가 역시 기도했더니 그 자녀가 살아납니다. 엘리야의 능력이 아니라 탁월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갈멜산 전투,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로 싸웠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야가 이겼어요. 그 850명이 난리를 치는데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불을 내려 주셨어요.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분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여러분을 붙잡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 그것을 내가 깨닫기 시작한다면 내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요, 엘리야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길래 하나님이 엘리야를 사용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부르십니다. 여러분, 우린 다른 것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다른 것을 내세울 필요가 없어요.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될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건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돈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돈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학벌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스킬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학벌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공부도 시켜주시고요, 스킬이 필요하면 스킬을 배울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신앙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고 신앙이 있어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맡겨주시다는 것을 깨달은 사람이 그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요, 엘리야가 어떤 사람인지 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엘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엘리야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도 사실은요, 나의 하나님이 여호와다,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엘리야는요, 그 이름의 뜻처럼 하나님을 여호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섬겼던 사람, 붙잡았던 사람이 엘리야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건 그냥 엘리야가 하나님 믿었네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엘리야 시대 때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잡혀서 죽는 시대였어요. 여러분, 18장에 보시면요, 18장 4절에 보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이게 엘리야 때예요. 여러분, 이세벨이 누굽니까? 이세벨은 바로 아합의 아내죠. 우리가 앞서도 읽었던 것처럼 열왕기상 16장 31절에 보면 시돈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엣바알이라는 것은요, 바알과 함께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엣바알은 누구였냐면요,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 출신이에요. 바알을 섬겼던 제사장 출신의 그 아버지를 둔 사람이 이세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세벨은요, 온통 바알로 가득 찬 사람, 찌르기만 하면 바알, 찌르기만 하면 바알이 나왔던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그런 여자하고 결혼했으니 여러분, 보통 우리가 결혼을 하면 남자가 여자를 따라가요, 여자가 남자를 따라가요? 그렇죠? 제가 결혼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네. 보통은 남자가 여자를 끌고 갈 것 같은데,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여자 말을 잘 듣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그 이세벨의 말을 얼마나 잘 들었던지, 이세벨이 하나님 버려, 하나님 버려,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니고 내가 믿는 신, 그 바알이 진짜 신이야 하고 바알을 믿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31절, 16장 31절 그 뒤에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요, 그 아합이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예배하고요, 그리고 바알을 더 잘 예배할 수 있도록 산 곳곳에 바알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만들고요,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어요. 남편 왕이 그렇게 하니까 이세벨이 기세가 등등한 거예요. 막 기세가 등등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 다 잡아서 죽여버린다. 그래서 이 시대 때는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죽는 시대였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던 시대가 바로 엘리야의 시대예요. 그 대표적인 말씀이 16장 34절이에요. 16장 3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시대로부터 600년 전의 일이에요. 600년 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하셨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제일 먼저 만난 성이 무슨 성입니까? 여리고성이에요. 여리고성을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그냥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그렇게 돌았잖아요. 침묵하고 돌았을 때에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6장 26절에 보면요, 그 여호수아가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맹세하냐면요, 우리 중에 누구라도 앞으로 여리고성을 다시 쌓으면 성을 쌓는 기초를 쌓을 때에 맏아들이 죽고 문짝을 달 때에 막내 아들이 죽는다. 무슨 말입니까? 모든 가정이 폭삭 망한다, 다 죽는다.
우리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여리고성을 짓지 않겠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힘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지 아니하고 성 쌓지 아니하고 하나님 힘으로 살겠다. 하나님 무서워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대로 우리는 살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600년 동안 그게 지켜져요. 그런데 아합의 시대 때 그게 허물어지는 거예요. 히엘이라는 사람이 여리고성을 이렇게 지으면서 하나님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 히엘만 그랬다라고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을 두려워했을, 하나님을 믿으면 죽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을 두려워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버리는 그런 시대를 엘리야 시대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이 엘리야 시대처럼 바알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삶 속에서 수많은 바알을 붙들고 혹시 살진 않았습니까? 돈을 붙잡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서, 명예, 권력, 학벌, 심지어 사람, 이런 바알이 없으면 내 삶이 망할 것 같아서 하나님 한 분만을 붙들고 산 것이 아니라 그런 바알들을 붙들면서 혹시 살아오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물론 돈이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학벌도 필요하고 사람도 필요하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그게 우리 인생을 책임지는 신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 인생을 책임지는 신은 지금 또 살아계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돈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건강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힘이 필요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사실 때에도, 아니 우리 평생의 삶에 정말 바알 붙들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굳세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어떤 사람을 사용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엘리야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큰 저주는 뭐예요? 교회에 왔는데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들린다면 우리는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서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엘리야는 그 디셉이라고 하는 시골 그 골짜기에서 하나님 사람으로 그는 일어서서 뚜벅뚜벅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인생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가정이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면 나라가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말씀해 보시면 엘리야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합에게 와서 어떻게 말합니까?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있을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전하고 있는 내 말, 이 말은요 자기 말이 아닌 거죠. 누구의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엘리야가 들었던 것은 하나님 말씀이었고 엘리야의 말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또 제가 이 자리에 올라와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때에 제 이야기나 많이 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많이 하면 여러분 제 말을 듣겠습니까? 저보다 인생을 산 세월의 선배가 이 자리에 얼마나 많고, 저보다 똑똑한 분들 얼마나 많고, 저보다 학벌 좋은 분들 얼마나 많은데 제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제 말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도의 권위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내 마음에 들리면 내가 변화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에 우리 심령,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놓는 거예요. 오늘뿐만 아니라 내일부터 여러분 살아가는 일상의 삶 속에서도 늘 언제나 마음을 하나님 말씀 앞에 열어놓으십시오. 매일매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여러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여러분 순종해 보십시오. 여러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신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신다면 반드시 순종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풍성한 말씀의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주렁주렁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말씀을 듣고 말씀이 들려야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목사님 말씀대로 됩니까? 이런 말들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분명히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못한 내 환경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닫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이 들려야 내가 변화가 돼요. 말씀으로 가득 여러분 심령, 영혼 속에 가득 채워야 그 말씀이 여러분 생각을 바꾸고, 그 생각, 말씀의 생각이 여러분 인격을 바꾸고, 그 말씀의 인격이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미래를 바꾸는 거예요. 엘리야의 탁월함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았어요. 그는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도 그리고 여러분 삶 속에서 늘 언제나 하나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말씀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또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정말 이 나라를 책임질 사람들, 다음 세대, 미래를 키우자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애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교회가 힘쓰고 교회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 사람을 키우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 시대의 어둠을 깨워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올여름 우리 신광교회 다음 세대 교회학교 부서의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사람이 세워지는 자리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 찾으십니까? 평범한 사람 찾으셔요. 그냥 여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 교회학교 학생들 한 명 한 명을 지금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평범한 학생들 중에 정말 믿음 가운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 하나님은 그런 자녀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나라를 책임지는 리더들을 반드시 만들어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 여름 특별히 매주 금요일에 앞으로 5주 동안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5주로 보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5주 동안 한번 나와 보십시오. 그리고 나와서 여러분 인생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신광교회와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 여러분 가정, 우리 신광교회를 부르시고 붙잡으셔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시대의 어둠을 깨우는 귀한 역할 감당하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로 우리 모든 신광의 성도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